그래도 전에보다 좀 좋아졌죠. 조금씩 계속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할 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게 마치 이제 마음에 씨를 뿌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은 이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말씀이 있으면 내가 노력이 전혀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속 유튜브에 말씀 올리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두 번 상담으로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지식이면은 와서 목사님 이거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했으면 한 번만 설명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이게 마치 밥을 먹는 거와 똑같아요. 예, 그 밥을 안 하는 오늘 하루 만약에 저하고 만나가지고 목사님 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요. 근데 밥 한 번 딱 먹고 나서 이제 그러면 오후에는 안 먹습니까? 아니죠. 매일 먹어야 되죠. 그래서 만나가 이제 40년 먹잖아요. 근데 같은 음식을 40년 먹잖아요. 나중에 되면 질려가지고 못 먹겠다고 막 그러죠. 근데 40년 먹은 결과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떤 양식을 먹느냐면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먹어야만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요. 안식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도 23절에 보면은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어린 딸이 죽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여자가 혈루증 28절에 보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혈루증이 피가 나지 않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천당 간다는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구원이라는 개념이 넓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구원은 현재적 구원을 말하잖아요. 맞죠? 이 어린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건 현재죠. 이 혈루증이 딱 멈추는 것도 현재죠. 그러니까 구원은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해석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복음을 하지만은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의 설교나 그런 것들은요 누구든지 저도 가리자고 다 들어요. 저번에 우리 박병희 사님 소개해 준 칠곡이 언석교회 목사님께도 이게 다 뽑았잖아요. 지금 봐요. 뽑아가 다 보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다 안 주시고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제 설교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제 설교에 보태가지고 더 풍성하게 또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려놔야지 이 가란 영혼들이 찾아온다고. 그죠? 예.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험. 저도 만약에 축사 사역이나 이런 십자가 복음까지 경험 못했으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경험이 있어야만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 해석된 거를 여러분이 들어야지 여러분에게 동일한 체험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체험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이 본문이 이제 더 깊이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기 몸을.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의 생명은 자기중심적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맞죠? 자기를 사랑하는 생명이 사단의 생명인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뭘로 사랑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해. 그럼요, 사랑할수록 자기를 뭐요? 돌로 치는 거라. 돌이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킨 사람한테 돌로 쳐주겠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치는 거라. 왜 나는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지? 나는 왜 위대한 사람이 못 됐지? 나는 왜 거룩한 사람이 못 됐지? 끊임없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계속 몸을 상하게 해.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계속 자해 공갈단이에요. 계속 자해를 하는 거야. 근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때요? 자기 몸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딱 잡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이에요. 연합되면 어때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가 되죠. 그렇죠? 내가 혈루증 앓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기적인 생명이 나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해서 조금도 요동치 않는다. 그게 풍랑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뜻이에요. 그 나의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곧바로 어디로 가요? 정죄감에 들어가죠. 그럼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고쳐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요 조금도 기억 못합니다. 계속 자기를 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는 내 자신을 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그죠? 나를 예수와 연합되어서 혈증하는 여인이 자기의 노력을 거치고 예수만 딱 잡았잖아요. 노력을 거치고 예수를 딱 잡으니까 예수의 모든 의가 자기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거룩한 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피가 나와도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지 노력으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가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배우면 내 속에서 피가 계속 나와요. 왜?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를 쳐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 어때요? 도대체 사람이 거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좀 거룩하게 우리가 봐주세요. 근데 가까이 가보면 더러운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복음은 뭐라 그래요? 성도, 거룩한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혈혈증하는 여인이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거룩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여인 속에서 더 이상 더러운 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조금의 노력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자락이 참았네. 그죠? 예수의 옷자락을 내가 그죠? 근데 그 옷자락을 잡은 이 여인이 잡았느냐? 그게 아니고 길이 없어가 잡은 거예요. 이 여인도 예를 들면은 그 앞에 이 혈루증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 의사를 만났다면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안 잡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치고 쳐서 혈루증이 안 낫게 해가지고 자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잡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 돈도 다 썼어 이제. 유명한 의사 다 만나보고 유명한 목사, 의사라는 말이 유명한 목사를 다 만나봤단 말이에요. 유명한 목사 만나봤고 그렇죠. 유명한 목사 다 만났는데 신준웅 목사. 그렇죠. 자기 속에 이제 이 죄가 안 끝나는 거라. 비판 정죄가
끝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아 내가 비판 정죄가 끝이 안 나는 사람이구나 딱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는 누구도 받아들여질 수 없구나 이렇게 딱 아는 순간에 피가 딱 그쳤단 말이야. 정죄가 딱 그치. 알아도 안 되는데. 네? 알아도 안 되는데. 자기도 성부도 그 많이 좋아하니까. 네. 아니 성급이 아니고 내가 안다라는 개념은요. 이제 어떤 개념이? 저는 거에 대한 회개를 기도 때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회개를 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거 맞는다. 그거. 네. 회개기도 하면은 네. 안 고쳐집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렇게 일찍 있으면 좀 만져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아직 이제 뭐냐면은 고칠 수 예를 들면은 내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중심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죄책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죄책감이 들어야 안 들어요. 만약에 아내에게 뭐 화를 펑 냈다거나 그럴 때 죄책감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지. 그렇죠? 네. 저는 안 그러면 들었는데 지금 보세요. 저는 안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이제는 무섭지 죄책감보다는. 잘 들었어요.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뒷감당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뭘 느껴야 돼요?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그죠? 죄책감을 느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 사과. 고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죠? 요렇게 고쳐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책감이 든다. 요게 뭐냐면은 죄라는 거죠. 예? 요게 뭐냐면 자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요게 자 그게 죄라는 요렇게 가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게 죄. 요게 죄라니까. 요게 죄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죄를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죄라 그런다니까. 이게 뿌리라니까. 죄의 뿌리라니까. 저는 저게 그게 유죄다고 네. 유죄이라고 하십니까? 예. 저라고 안 예. 되고 저라고 안 되는 건 부모한테 타면 유죄는 우리 부모님 못 고친다. 그때 그렇고 네. 유죄성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또 하는 원망하지 하는 와 여러 내가 안 돼서 와 여러 그 유죄는 거기 가면 여기 소상만 따지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담까지 가야 돼요. 항상 더 위로 가야 돼. 다 위로 가면 아담이 나오는데 보세요.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가지고 싶었어. 그죠?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거잖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을 느끼죠. 자, 고칠 수 없으면 고칠 수 없어요. 이거 저축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양심이나 내 네. 성령께서 나한테 그 주시는 그렇죠. 마음이라고. 예, 그죠? 예. 자, 어때요?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못 고치면 어때요? 뭐 하고도 안 끊는데. 못 고치면 어때요? 이거를 내가 아내에게 화내는 거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고치려고 노력해왔잖아요. 그만큼 노력했으면 이제 좀 포기할 때도 됐는데. 안 되지. 근데 안 된다는 거 하고요. 안 된다는 거 하고 안 된다 해놓고 지금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해놓은 거 했는데 노력하잖아요. 그러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라니까. 진짜 안 되면 안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러면 지금 다 보세요. 풍랑이 일죠. 여기 아까 전에 앞에 풍랑이 있죠, 그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혈루증 고칠 수 있어요? 없죠.
죽은 자 살릴 수 있어요? 없죠? 광인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없죠? 성령이 전부 다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뭘 이야기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근데 안 된다는 전제를 확실하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자유가 와요. 자유가.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내가 저한테 불뚝성질이 있다 그러거든요. 불뚝성질. 무슨 말고 뿌듯한 사람 무슨 거다 있지. 아, 그게 무슨 그렇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근데 뿌듯한 사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한번 가다가 잘 나가다가 아버지 불뚝성질 내거든. 저도 우리 아들이 가다가 무슨 뿌듯한 사람 갑자기 이제 불뚝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 다음에 중에 불뚝 성질이 나왔단 말이야. 성질이 나왔어요. 확 나왔어. 옛날에는 성질이 나면 어때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또 내가 화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목사인데 또 하나님 아들인데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화를 안 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다음에 제가 화 안 내도록 도와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화가 안 내겠으면 결심을 해. 그건 뿌듯한 일 아닙니까? 연습 성품이다. 자, 무슨 아무도 불안하게 되는. 근데 다시 반복되죠. 그죠? 반복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불뚝 성질을 내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뻔뻔해졌지. 뻔뻔해. 짐승이 양 잡아먹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짐승이 막 배고파가 양을 잡아먹고 놓고 또 배고파가 또 잡아먹었네. 그러면서 회개하는 짐승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가 고프면 아내를 확 잡아먹고 아내도 배고프면 저를 확 잡아먹고 피를 흘리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 아까 지사님도 화요일날 아침에 대파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면서 막 여기 막 물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이걸 고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아니고 저 인간이 저 짐승의 피가 흘러가지고 내 목을 탁 깨물면서 피를 빨아먹는 게 정상이구나. 그러면은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 아니 우리가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양 잡아먹을 때 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못한 놈이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달성공원에서 그 사육사로 오랫동안 일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자, 호랑이 뭐 이런데 애들한테 어떤 말 하겠어요? 계속 닭 같은 거 죽은 걸 막 갖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이 막 먹죠. 근데 걔들 보고 막 비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먹으라고 막 주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럴 때 율법은 고치라고 합니다. 정죄가 안 되죠. 근데 복음은 뭐요? 복음은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랬구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뭐죠? 너는 풍랑이 일면 풍랑이 오면 너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죠? 너는 귀신이 오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죠? 귀신에게 따라가는 그런 존재고, 속에서 끊임없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막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는 존재고, 그죠? 너는 뭐죠? 야이를 딸이 죽었죠? 너는 네 스스로는 죽은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진짜 내 자신을 고칠 수 없다. 그럼 어때요? 내 안에서 화가 나는 거를 나는 고칠 수 없다. 그러면 어때요? 받아들이게 돼요. 고칠 수 없죠. 내가 진짜 이걸 고칠 수 없다. 나는 내 안에서 혈루증, 피가 막 더러운 피가 나오고 더러운 성질 나오고 이거 고칠 수 없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에 있는 모든 죄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상대방의 것을 하나도 고치려고 하는 게 없어졌다.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구나.
이걸 알 때 상대방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뭐로 만나요? 전혀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뭐죠? 평온, 그게 뭐죠? 샬롬, 그게 안식,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게 뭐 현재적 구원이다. 현재적. 근데 우리 속에서 뭐가 흘러요? 혈루증 하느님 계속해서 더러운 피가 나와. 무슨 피가 나와요? 너 안 고치면 죽여버릴 거야. 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네? 너 그거 성질 안 고치면 죽여버릴 거야. 상대방에 대해서도 너 더러운 성질 안 고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근데 언제 그치느냐?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다 그치. 고칠 수 없다. 절망해요. 고칠 수 없는 게 뭐죠? 죽은 거예요. 행위가 딱 죽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나의 모든 행위가 죽었다. 죽은 사람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의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하면서도 죽었다라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다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었으면 나의 모든 선한 행위도 죽은 것이고 악한 행위도 죽은 것이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네. 그렇다.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성령이 하는 역할이 성령 기도를 해서 성령님께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 능력을 구해서 이걸 힘을 주세요. 흔히 보통 보면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하죠. 그렇게 또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과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할이 사실은 왜 보면은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성령의 역할이 사실은 내가 할 수 없는 자라 하는 것을 그렇죠.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그렇죠. 성령의 역할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하는가.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할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니까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것을 드러내시죠.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시죠. 성령이 오면 드러냅니다. 진짜 뿌리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성령이,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는 게 계시죠. 성령이 하는 일은 계시에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오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죠. 저절로.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빛이라고 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되는 빛이 올 때 어둠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빛이 오는 것 자체가 어둠을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것, 말씀이 빛이거든요. 말씀이 오는 동시에 어둠이 죽어버려요.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 안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 오면 말씀 자체가 창조를 해버리고 말씀 자체가 어둠을 죽여버리고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뭐죠? 영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 했던 그 유튜브 동영상 보세요. 자기가 할 때 제일 첫 번 강의, 1번 강의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은 곧 능력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은 와서 성령은 거짓된 걸 드러내는 거예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거짓의 압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올 때 사단이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러죠. 진리가 오면 거짓이 드러나고 성령이 오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면 거짓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드러냄으로써 폭로함으로써 어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뭘 거짓을 드러내냐?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을 드러낸다. 밖에 있는 부정부패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뭐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싸우죠? 계속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하자. 오늘도 그라사에 가서 귀신 들린 자 쫓아내죠. 세상에 있는 로마 제국은 그대로 둡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데요. 그리고 거기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한데 그는 그대로 둬요. 뭐만 다루냐? 각자 속에 인간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속에 있는 걸 귀신을 쫓아내버린다니까요. 어디 와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혈루증도 보세요. 혈루증도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 피가 우리 자체 안에 피가 이미 더러운 피가 흐른다니까, 돌고 있다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이 흐르고 있다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뽑아내고 우리 안에 더러운 피를 뽑아내고 이제 뭐죠? 거룩한 영,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약동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덜어내는 거고요. 이런 거를 덜어내는 거. 두 번째는 성령 자체가요.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성령. 그럼 뭐죠? 이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타적인 생명이라고 그랬죠? 이타적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만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돌기 시작해요. 돌면 내가 전혀 노력 안 해도 늘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죠? 노력 안 하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이타적인 생명이 계속 돌아. 계속 돌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이 생명이 탁 나와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놀라운 경지에 이르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경지가 아니고 뭐라면 내가 거짓이구나. 내 자아는 거짓이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움직이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가만히 있어요. 내 속에는 거짓밖에 없구나 아는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그러죠. 예수가 산다.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난 예수가 산다. 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 부분만 잘해도 뒤에 부분은 또 자동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십자가의 도는 앞에 부분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면 뒤에 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은 자동으로 역사하고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요한복음에 가보면 제일 첫 번째 표적이 있죠. 가나 혼인잔치죠. 그죠? 혼인잔치죠. 자, 여기 보면은 이 6개 정결 예식에서는 항아리가 있어요. 여기는 물이 담겨 있죠.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손발을 씻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을 씻는 거예요. 겉. 우리는 늘 겉을 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늘 우리 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요. 이거 파리들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씻는다고 막 이까 보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 손발 씻는 거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는 깨끗하다 하고 손발 안 씻은 사람들 보고 쟤는 더럽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똑같아요. 근데 이 행위를 아무리 씻어도 뭐예요? 안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우물가 여인 나오죠. 우물가 여인도 여기도 보면 물이 나왔죠. 우물가 여인도 보면은 우물에서 생수가 나오죠. 이 물, 이 자연적인 물, 여기도 자연적인 물이죠. 이 자연적인 물로는 이 여인이 아무리 씻어도 안 씻어지죠. 그죠? 네. 자기 행위를 가지고 계속 우물에 와서 자기가 물을 떠가 자기를 씻잖아요. 이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적 노력을 상징해요. 율법적 노력으로 이 우물가 여인이 계속 남편을 갈아치우는데 그게 율법의 어느 항목을 계속 갈아치우는 것 똑같아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안 깨끗해지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있다 그랬죠?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흘러나와야만 우리가 깨끗해지지 겉으로는 아무리 씻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그럼 예수님은 이 우물가 여인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 나와?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막 안에서 생수가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이게 바로 성령이다. 성령은 뭐죠?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 하늘의 영이다. 하늘. 이타성이 하늘 이타성이. 이타적인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막 흘러나와서 나를 씻어버린다. 씻어버린다. 예수님이 그 음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손을 씻고 먹느냐 안 씻느냐 문제 때문에 이 사복음서 나오죠. 근데 예수님 제자들 안 씻고 먹거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먹습니까? 정결 예식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당신이 선지자면서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랬어요? 그렇죠.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거죠. 그거 다 이거잖아요. 나오는 게 뭐예요? 혈루증. 그죠? 귀신 들린 거. 그죠?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우리 행위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 고치려고 해가지고는 절대 깨끗해지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 가나 혼인잔치도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도 보면은 물을 뭐로 바꿔요? 포도주로 바꾸죠. 포도주가 무슨 색깔이에요? 피죠. 그죠? 예수님은요? 피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다. 생명을 바꾸려고 오셨다. 아담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꾸어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표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뭐예요? 구원이고 중생이다. 그러면은 이 중생과 구원은 뭐예요? 현재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내가 내 안에 뭐가 바뀌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 정결 예식, 내가 노력해서 정결케 하는 것이 끝나고 뭐예요? 우리 안에 그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야. 근데 이 혼인잔치가 제목이 뭐예요?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참 신랑으로 오셨다. 어떻게 생명이 바뀌냐?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니까 뭐예요? 신랑이 하는 게 뭐예요? 신부에게 자기 생명을 주입하는 거예요.